네, 우리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에 먼저 써놓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릴 거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가?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나중에 이번 주에 한번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요 왜 부활하시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15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면, 우리 모든 죽어야 될 영혼 있잖아요. 그 죽어야 될 영혼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모델과 증거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죽은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앞으로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몸이 좀 너무 건강하지 못해서 그 몸도 다 살리신대요. 어떻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아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헌금함을 딱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는 뭐예요? 제2위의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아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보내시겠대요.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맞죠? 구약에는 이미 주실 것이다 약속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 뭐만 요구했어요? 믿으래요. 누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마귀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축복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멸망당하죠? 왜 인간이 어려움당하죠? 그거를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렇죠? 왜 멸망당하죠? 그거를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요? 멸망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요, 뭘 주시려고요? 영생.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오는 축복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영은 영원히 살아요. 지금 우리 육신은요, 길면 진짜 이제 80에서 이제 100세, 이제 백수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 80에서 100세 사이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진짜 많이 살아요. 120살? 몇 살 더 사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요, 여러분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이제 우리 김명서 어르신 이제 퇴원하셨는데 우리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포럼을 했거든요. 완전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르신이 아픈 것 때문에 가정 캠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에게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관계 깨졌던 걸 하나님 회복시키려고요. 저는 어르신이 아픈 것도 하나님 계획이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약간 양쪽으로 왔다 갔다 약간 좀 할 것 같은데 인간이 왜 이제 문제가 왔냐면 죄예요, 죄. 좀 약간 이거 1대자 같이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아니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 땅 다 너에게 맡겼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 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근데 인간이요 죄가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여기 약속이 깨진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약속이 깨졌냐?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야, 하나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랬더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으면 뭐라고 했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랬죠. 2장 16절 17절 16절 17절. 근데 17절에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갖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 딱 닫고 마귀 말 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가끔가다 막 생각이 빠지고 마음이 막 답답해질 때 있죠. 그건 뭐예요? 속을 때 거의 그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의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갖고 오려고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 죄의 싹.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 어떤 죄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죄. 그 약속 깨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저희는요 자범죄 있습니다. 자꾸 자범죄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갖고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요 마귀에게 완전히 딱 속아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은요 지금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찾아갖고요 야, 뭐 하나님 믿냐? 야, 네가 주인 돼갖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고요. 자꾸 그런데 그 마귀에게 딱 영향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 딱 죄를 범하면 사람이 딱 이렇게 돼. 하나님 떠난 사람은 딱 이렇게 돼요. 내가 주인 돼요. 그래갖고요 결국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니까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담이 쌓인 거예요. 성경은 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해. 자꾸 뭐 하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하면 삐져.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는요 삐진 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나 안 챙기잖아? 그럼 굉장히 갑자기 속상해.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막 어떤 줄 아세요? 막 이제, 욱해요. 누가 나 건드렸다? 못 참아요. 원수 맺고 싸운다니까요. 사람마다요, 난 먼저 없어. 체면파 있어. 누가 나 건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욱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요런 여러 가지 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의 결과. 어떤 사람은요, 맨날 누구 때문에, 저 인간 왜 이러냐 하고 탓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가 딱 돼갖고요
결국에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딱 주인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 누구 영향 받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이 마귀는 결국에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옥은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죠?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랍니다. 근데 이 육신이 딱 죽고 나면 그 영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간대요.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전도서 12장 7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이 땅에 있을 때 못 만난 사람,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 땅에 있는 12가지 문제는 불신자 상태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결국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요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응용편으로 들어가면요, 수십억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장님 만났는데, 그 사장님 얘기한 게 진짜 인상적이야. 이삿짐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원들 때문에 힘들대. 뭐냐면 분명히 다음날 일이 있는데, 다음날 일 나오기로 해놓고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안 온대. 사람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뭐가 읽어지면, 나 완전히 나 중심에 묶여서 술에 잡혀서, 마귀에게 딱 잡혀서 밤새 다음날 일 있는데 술 마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리는 나가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 이걸 알면요, 왜 가정이 지옥같이 됩니까? 뭔가 묶여 있거든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거 아셔야 돼요. 놓여야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만 얘기해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이 오냐?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고통을 쌓인 게 뭐 번뇌가 많아서. 그럼 여러분 뭐 108번에 불교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교가 굉장히요, 인간을 잘 본 종교예요. 왜냐면 인간은 뭐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행을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불교교를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거야. 불교계리는요. 이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 근데 방법을 잘못 알았어. 인간 나는 안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나는 안 없어진다니까. 그 나를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 들어와요. 그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인 영원한 지옥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심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요 말씀대로 하자면 마귀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요 상태로 뭐예요?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그래서 제가 좀 두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게 뭐예요? 제가 사실 이제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되게 제가 느낀 거 얘기 드리면은,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세일이가 딱 올린 걸 보고, 카톡방에 올린 거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어도,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꾸 누리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들어온 것과 생명력이 있는 것, 이게 다르거든요. 오늘 요거 약간 조금 설명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생명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문제에 묶여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 힘을 안 돼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은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해요. 내가 잘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은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상태, 내가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는 독생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됐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있어요. 왜냐면 깊이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속도 섬기고 막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단은요 계속 지금도요 이 사람의 나중심을 이용해서 공격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이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 돼요.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 짓자마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요 문제에 빠졌을 때 죄 짓자마자 하나님 뭐 약속했어요? 구원을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여서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제가 과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과학을 좋아하는데 아기가 생기려면요 여자 안에 몸에 난자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낳으려면요 남자 몸에서는 XXXY라는 유전자, 그러니까 XXY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래서 X하고 Y 유전자 두 개가 나와요. 네, 과학 공부입니다. Y 유전자는 남자 몸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려면 남자의 C가 여자 몸에 들어가서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XX 유전자를 여자, XY 유전자를 남자라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래서 과학은 그만 끝내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절대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자 혼자 여자를 낳을 수는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혼자서 난자가 혼자서 막 얘가 정신이 나갔어. 나 혼자서 수장난이 될 거야 하고 얘가 정신이 나가갖고 나랑 닮은 사람을 낳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런 일도 역사적으로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세요. 도저히 수 없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 했죠? 누구 머리를 깨트린다고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뱀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뭐예요? 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겠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누구 약속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옷.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죄와 수치를 누군가 대신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죄 지은 거 없어져요? 과거에 지은 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죄는요. 여러분이 평생 안고 원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 어렸을 때 지은 죄라도요. 평생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갑자기 저를 딱 찾아가고 당신 어쩔 때 죄를 졌지 하고 이제 얘기할 만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 남아 있는데 죄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죄에 대한 최종 심판권자한테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 이 사망이에요 원래. 근데 사망이 안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초법을 주셨어. 법을 넘어선 법을 주셨어.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네들에게 약속할 거야.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 몸을 입고 너희를 찾아갈 거야.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최승호 목사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하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의 죄가 뭐라고 했죠?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그대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면은, 아, 그렇구나. 십자가의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구원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뭐예요? 발꿈치 상한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발꿈치 까지면 3일 정도면 낫잖아요. 맞죠? 아물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믿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매일 항상 누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제일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가 이 서론과 일대지의 메시지.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요거를 정리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제일 짧게 한 게 주인 고백이에요. 좀 길게 한 게 언약 기도예요. 어쨌든 저쨌든 매일 드셔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매일 피 발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놨어요. 보세요. 우리를요 그래서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거는 구원에 있구나. 마귀에게 묶여있으니까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 맞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 짓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죄를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 딱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 딱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요 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개하셔야 되냐면,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 근본 문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렇게 돌아가면요 마귀는 얼마든지 건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요 상태는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요 상태가 되죠. 내가 주인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요 상태가 되는데, 요 상태도 똑같이 마귀에게 공격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시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자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 못 누리면 사단에게 농락당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이상했고요. 하여튼 왜 그랬냐? 제가 왜 이상했냐? 제가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주인이 난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면요 여러분 뭐냐면 겉으로는요 이렇게 잘 티가 안 나요.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척하면. 잘 믿는 척하면. 저는 잘 믿는 척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러면 막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면 막 찬양 제일 열심히 하고 막 화음까지 열심히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몸까지 흔들어가면 막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봐요. 저는 옛날에 막 찬양 이렇게 막 자매들이 막 찬양 이렇게 몸 흔들면서 막 하면은 막 쟤 은혜롭다 그래서 막 눈이 막 가고 그랬었는데, 막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의 걸 못 봤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참 찬양하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오늘 요 부분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면요, 자꾸 여러분 양심에 걸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자꾸 이렇게. 그 여러분 막 극한 상황에 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자꾸 뭐냐면 마귀 자녀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막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때요, 말씀 가진 사역자나 아니면 여러분 혼자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주님 앞에 좀만 딱 나와서 여러분 죄인임을 내려놓고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세요? 오늘 새벽 때 부활절 새벽 예배, 예, 부활절 새벽 예배 그 토요 메시지 때 한다고 제가 광고를 했거든요. 아무 데도 안 했어. 토요일 날 토요 메시지 들으신 분들만 알아요. 왜?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거나 들으시는 분들만 알라고. 그러니까 뭐 몇 명 그래도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분인가 5분인가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24장에도 뭐라 합니까? 오자마자 뭐라 하죠?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왜 평안 안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았으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뇨. 평안을 너에게 빈다. 평안이 너에게 임하길. 평안은 언제 임하냐면요, 샬롬은 언제 임하냐? 그 평안은요,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실 때. 그리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때 마귀는 왔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냐?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려고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이 임하고 성취될 한 가정, 한 가문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옛날부터 있던 그 흐름에서 나와라. 불신앙의 흐름, 나중심의 흐름에서 나와라. 틀린 동기에서 나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지난주 22장 18절에 뭐라 했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가 무슨 말이죠? 누굴 보내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제가 여기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일자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라는 게 뭐라고 해석했어요, 바울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알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알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어느 정도 쉽냐? 여러분, 죄는요, 특징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불신하니까 하나님이요, 죄가 뭔지 깨닫고 죽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뱀을 풀어서 모든 민족이 다 물렸어요. 그래갖고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니까 사람들이요,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요, 모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이 장대에다가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이 뱀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 노뱀을 보면 무조건 살아난다 하고 말해라. 자,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저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은 거예요. 높이 매달아 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저 뱀을 보면 산다. 저 뱀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뱀을 보면 산다고 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독이 해독되는 거야. 사는 거야. 근데요, 저거를 바른다고 내가 살겠어? 저거를 바른다고 내가 되겠어?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보면 산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사람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니. 인자가 들려야 된단 말이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 많은 사람 압니다. 맞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가 누구와 관계 있다? 누구 죄와 관계 있다? 나의 죄와 관계 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요? 바라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시인하면요, 일어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거 원래 여기서 좀 설명을 했는데 미리 설명할게요. 여러분하고 저의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같이 사세요. 그래서 인도하세요. 자, 역사하세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샬롬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굴 보내셨냐면 생명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들어오셨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계속 고백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힘이 나타나요. 생명력. 그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돼요. 그때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왜? 여러분이 말씀 잡을 때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천사,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이, 하나님 인정하는 곳, 예수가 주인된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가 우리 앞서 일하고 뒤에서 우리 지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이라 그래요. 이걸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부르면 안 되고 모든 일에 부르셔야 돼요. 항상 부르셔야 돼요.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항상 부르고, 그래서 인간이 온전해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온전해지는 거, 여기 좀 적을게요.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시인한다. 그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온전해지신지 믿습니다.
내가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체험을 누가 합니까? 아까도 여기서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시인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과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 되냐면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고?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서 이 부활이란 말은 지금 살아 역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체험한다는 거 뭐야?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기도응답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응답 제가 옛날에 못 받은 이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기도응답 못 받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달라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 요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여기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지고 내가 양자의 영을 우리 부어줘서 다시는 무서운 영을 받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머릿속에 줄줄줄 있으셔야 돼요. 그때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고 그걸 시인하는 고백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쫙 타고 들어와서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요 불신앙 나 중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절부터 12절에 사실은 여러분 아직 안 읽으셨는데 앞에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좀 예수님이 잘 섬겼는데 향품을 가지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 바르려고 향유와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자 갔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요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간에. 네. 왕지사님 얘기도 딱 듣고 그랬는데 제가 듣고 나서 그래도 근데 많은 것에 말씀을 잠깐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내동기가 드러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딱 드러났을 때 말씀이 바로 강단이 생각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우리 랩넌트 얘기도 들었거든요. 강단이 약간 생각이 안 나면 시험 들어. 왜 힘들어. 맞죠? 근데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똑같아요. 강단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꾸요. 그래서 우리 왕집사님 어머니 우리 이영자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기도 기도하는 기도는 있어요. 그것만 진심으로 매일 기도해도요 엄청나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진심으로 거기 있는 말씀 가지고 계속 읊조리질 않거든요. 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뚫어보라니까요. 내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근데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맞죠? 다시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린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기억을 딱 하니까 그때 그렇구나.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자들도요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잊어버리는 체질에서 갱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13절에 43절 보니까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70인 제자였던 것 같아요. 평신도 제자. 근데 이 평신도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자들의 얘기를 들었어.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떠나는 거야.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자 하고 가고 있었다니까. 근데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옛날에 이런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 찬양 좋아하는데 요즘 그 찬양 좀 많이 안 하거든요. 저 왜냐면 그 찬양 뒤에 보면 기뻐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이 가사들 좋거든요.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왜냐면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둠 속에 여러분 헤매고 내가 좀 고통당하여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도 함께 하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해서 요 말씀하고 비슷한 게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이에요. 요것도 읽어보세요. 그럼 도마가요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어보면 안 믿는다. 그 예수님이요 갑자기 싹 나타나시니 도마야 일로 와봐. 네 손가락 여기다 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회개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간지 아세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됐어. 그러니까 혹시요 여러분 누구랑 실수했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를요 다 꺼내놓고 관계 회복해야 되거든요. 관계 회복 안 하면 계속 관계 나빠져요. 관계 회복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 내가 잘못한 걸 절대 인정 안 하지. 나 절대 잘못 안 했어. 내가 뭔 잘못했어. 이러고 있죠. 근데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3번 뭐예요? 예수님 3번 거부했잖아. 저주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3번 뭘 받아요? 사랑 고백 받아요. 요한의 아저씨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관계 회복을 하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불신앙을 아시잖아요. 그들의 불신앙 내용이 뭐였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선지자로 믿어요. 맞죠? 불신앙.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이런 얘기를 들어놓고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도 이거 봤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25절을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일단 미련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데요. 천천히 믿는데요. 전체민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불신앙을 꺾는 제일 큰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불신앙을 꺾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션 드립니다. 매일 강단 다 안 들어도 좋아요. 10분 들어도 좋아요. 5분 들어도 좋아요. 뭐 20분 들으면 더 좋고 30분도 더 좋고 다 들으면 다 좋은데 길잖아요. 제가 메시지가. 그러니까 다 듣지 않으셔도 딱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세요. 내가 들은데 기억했다가 거기 또 다음 들으시고 하세요. 말씀 매일 듣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놓은 녹취본 여러분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매일 읽게 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막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는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예수님 식사 같이 하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주는데 갑자기 눈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주님이시다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마음에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에 그 반응을 하니까 다시 막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되돌리는 뭐예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부활의 증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면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 돌아와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과연 우리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6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예수님 우리 다 알아요. 항상 불신앙 나중심. 그러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네가 불신앙하냐 너희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도 못 믿어. 참 희한하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떡이 있느냐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식사를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가 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처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건 영적 육체라서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속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죽으면요 여러분 육체가 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이 부활해요. 그게 우리 육의 다시 말하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때 되면 우리 창세기 3장의 육체는 완전히 없어지고 창세기 3장이 끝난 육체로 다시 재구성돼서 먼지가 됐던 여러분 육체도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서 우리의 영과 합쳐집니다. 그걸 영화라는 단계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축복이고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변화가 된대요. 죽지 않고. 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합쳐진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잔다 그런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서밋 타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을 좀만 갖고 그래서 오늘 세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 이 서밋 타임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고백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요 금방 압니다. 내가 이것이 완전 자리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자리 잡았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 44절부터 48절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의 길 그리고 왜 복음 성구를 자꾸 하고 왜 주인 고백하고 이런 말씀들 가까이 하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자꾸요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조금만요 성령 안에서 읊조리시고 자꾸 고백하시고 여기다 자꾸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받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나 복음의 성구에서 받은 걸 매일 붙잡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 밥 먹는 시간.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드셔요 안 드셔요? 드셔요 안 드셔요? 밥은 드시잖아요. 우리 좀 불편하신 분들이야 뭐 죽 같은 거 드시지만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죠. 여러분 10일만 밥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거의 기진맥진이에요. 맞죠?
예. 근데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게 인간적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밥 안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 안 드시고 일주일 동안 굶고 있다가 꼭 주일날 와갖고 오늘 밥 먹고 간 다음에 나 일주일 동안 굶어야지 이렇게 사셔야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밥 실컷 드시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 그게 여러분 우리 가장 큰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 드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먹으니까 좀 영적으로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먹을수록 건강해지죠. 그래서 성경 읽기도 좀 하시고 자꾸 말씀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요거 같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분명히 뭐라 됐어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 맞죠?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그냥 오직 지속했어요. 오직 기도하고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주님 오실 날까지 증인 되려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항상 적용하시고 주인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요거 붙잡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부활의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가 와요. 저는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들 해볼게요. 기도 똑같이 했어요. 옛날에도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응답 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 하루에 1시간 있었거든요. 30분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성적 잘 받게 해주시고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시고 요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왔어. 근데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아 주님 근데 왜 나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없나요? 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응답 주세요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지속하고 있는데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여러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항상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기쁜 교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고 구원의 길, 주인 고백, 그리고 언약 기도, 막 복음 성구, 아니면 성경 읽기 이런 걸 하면서 특히 매일 강단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들으시면서 매일 강단 듣기. 그리고 좀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핵심에도 얘기하시고 아마 이렇게 본부 메시지에 얘기했는데 오늘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몫이라는 거 아까 밥 얘기했잖아요.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오늘의 몫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려야 될 복음, 오늘 여러분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오늘 해야 될 공부가 있고 오늘 해야 될 운동이 있고 저도 이 메시지 들으면서 좀 회개했어요. 오늘의 운동을 안 하는구나. 오늘의 뭐라 핑계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바꿔야겠다. 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조금요 매일 작품 만들 만큼 매일 조금 독서해보세요. 독서도 한 페이지만 하래요. 많이 안 봐도 된다. 한 페이지만 해도 여러분 마음을 살리는 독서를 해라. 그리고 매일 여러분 좀 공부해라. 뭐 공부하는 건 여러분 뭐 전문적인 부분이야. 여러분이 꼭 응답받아야 될 분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업이면 업에 대한 거. 그럼 학업이면 학업에 대한 거. 그러면서 매일 운동하고 매일 해야 될 나의 목, 오늘의 몫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쌓여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의 몫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 중에 몫이 뭐예요? 생명운동.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생명을 전해주지 않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6차 집중훈련 이제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6차 집중훈련은 생명운동과 함께하는 요겁니다. 요 내용이 전부 다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제는 뭐예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좀 집중할 겁니다. 이번에는 내 주변을 살리는 집중훈련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죠. 우리 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 저와 같이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사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고백하고 그 증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